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부에 이제 1년 성경 커리큘럼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된 그 주제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세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지난번 우리 디아스포라 두 번째 말씀으로 다시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제자들은 그야말로 최정예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특별 가르침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잘 준비되어지고 또 최정예의 그런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수님 지금이지요? 바로 지금 시간이 되었지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름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라.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다리라. 지금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 준비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월드컵의 선수들이 정말 얼마나 그라운드에서 뛰고 싶을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정말 뛰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몸을 풀면서 정말 플레이를 하고 싶지만 감독이 허락하지 않아서 감독이 기다려야 돼,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 이렇게 해서 참 뛰지 못할 때에 그 선수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인데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누구를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특별한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너희 노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틈틈이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참 유익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행동하고 싶고 내가 나가고 싶고 이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기다려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이 뜨겁다고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 바로 지금은 기다림의 때다,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고 판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셔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성령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랍게 구원의 역사로 효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나의 것이 되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멈추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드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발걸음을 뛰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면서 먼저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멈추어 서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기다리시고 참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그대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부활하시고 50일이 됐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됐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웠을 때에, 기다림의 시간을 채웠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거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 그 어느 역사에도, 인간의 역사에도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가지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로는 참으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으로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들도 역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특별히 그 성령의 임하심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받고 좋아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놀라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의 8장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오심을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되어지고 역사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령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성령은 조금 너무 나랑 색깔이 안 맞아, 컬러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성령의 컬러가 맞지 않아, 나는 성령에는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시면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울립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열심히 산다,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은 오직 육체로만 사는 삶입니다. 육체의 삶, 육체의 능력, 육체의 지식, 육체의 경험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 나가는 것이 차이인가? 그 차이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저 육체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참으로 육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바로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가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육체로만 생각할 때는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육체로는 살 수 없는 삶을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든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아멘. 내가 아무리 의지를 들여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도 참으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데에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께서는 그 모든 능력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직접적인 증거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봤는데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3,000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50일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육체를 가진 베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이, 그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드디어서 참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시대,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을 때에 육체를 가진 베드로는 한없이 연약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는 약속이 베드로 가운데 성취되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베드로가 그 삶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같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말씀과 같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멈추고 서서 문을 닫았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우리가 참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뇌이고 우리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끊임없이 묵상하였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성취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력에 보게 되면 교회력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탄절과 부활절은 잘 보이는데 성령 강림절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성령 없이 살아가고 단지 육체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왜 성령 강림절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 없이 여전히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 강림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도행전 1, 2장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분부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